오늘은 트라우마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트라우마라는 소리를 요즘에는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외부의 충격으로 우리가 상처를 받은 외상 아니면 창상 이런 걸 트라우마라고 하고요. 또 이게 이제 정신의학으로 가게 되면, 정신건강으로 가게 되면 이런저런 사고나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의 사건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생긴 것,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보통 이 후자를 우리는 트라우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의 마음은요, 아주 얇은 유리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굉장히 깨지기 쉬운 그러한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좀 째려보는 눈빛만 하나 줘도요, 그게 내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나는 인사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퉁명스럽게 말을 한다거나 이래도 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상처가 없더라도 우리 속으로 내면에는 마음의 상처는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얼마나 심각하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트라우마,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가만히 고정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더 악화되기도 하고 더 크게 자라나기도 하고요. 또 어느 때는 잘 그걸 또 치유하고 또 잘 관리하면 상처가 줄어들기도 하고 아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변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받는 정신적인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생깁니다. 특히 어렸을 적에 형성되는 트라우마가 평생을 가게 되는데, 어렸을 적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상처를 받은 것들이 오래 갑니다. 특별히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상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맨날 이 죽일 놈, 썩을 놈 뭐 하면서 막 그런 욕을 먹는다든지, 아버지가 맨 술 마시고 싸우고 막 깨부시고 막 그런, 늘 아이가 불안해서 뭐 우리 엄마 아버지는 맨날 쌈만하고 막 나는 고아원 가는 거야. 계속 그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다 트라우마가 되어서 남습니다. 또 학교 가서 공부 못하면 맨날 이 공부 못하는 놈, 바보 같은 놈, 그것도 굉장히 상처가 돼가지고 또 평생을 늘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좀 나의 약점을 이렇게 지적하는 말을 하거나 너 왜 이것도 못하니 이런 소리 하면 그냥 막 화가 나는 것도 다 뭡니까? 어렸을 적부터 그런 선생님이라든지 주변의 친구라든지 이런 존재들로부터,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그러한 받은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나는 부모가 돼가지고는 나는 아버지처럼 진짜 술 마시고 나 엄마 안 때리고 막 때려부시는 거 난 진짜 안 해야지 이랬던 아이가 자기가 아빠가 되고 나서 사업이 안 되고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막 이러면은 똑같이 희한하게 술을 마시고 또 자기 아내를 때리고 자기 집안 살림을 부수는 그러한 아주 트라우마의 대물림이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트라우마는 각각 다르고 주로 인간관계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가 나타나고 또 그 트라우마에 나쁜 영향을 받는 것 또한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은 인간관계 하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힘든 게 참 많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남편 때문에 그렇게 평생을 웬수다 해가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게 인간관계에서 받은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그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를 봐줄 때 저 사람도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면서 참 어렸을 적부터 이 트라우마가 많았겠다라는 그 이해를 우리가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니까, 겉으로는 뭐 나이스해 보이니까, 겉으로는 뭐 공부도 많이 했다 그러고 교양도 있어 보이니까 정상인 줄 알지만 사실은 정상인 사람이 드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트라우마, 아니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트라우마들이 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들이 불쑥불쑥, 어느 때는 교양에 의해서, 어느 때는 이성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지지만 어느 때는 그게 통제가 안 되고 트라우마가 그냥 터쳐 나오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주로 열받는 상황, 아주 그런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트라우마의 역할이 크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이해를 못해요. 이 인간이 갑자기 왜 열을 내? 이런 소리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갑자기 열을 내는 게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틀림없이. 그러나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에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열이 나올 수밖에 없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여러분 남편이 갑자기 그냥 막 승질 부리고 막 집어던지려고 그럴 때 저 인간이 왜 그러나 그럴 때 저 인간이 불쌍하구나, 어렸을 적부터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주면 직접적인 싸움이 좀 덜 되죠.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트라우마를 이해해 줄 수 있고 나의 트라우마를 이해해 줘야 그나마 인간관계가 좀 나아져요. 더 좋은 거는 내 트라우마가 치유되고 상대방의 트라우마도 치유가 된다면 우리는 더 아름다운 관계로, 더 이런 힐링 릴레이션십, 치유의 관계로 더 발전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 너무 오래 간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될 게, 서로 이 스토리텔링을 서로 많이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나의 아픔과 내 남편의 아픔을 그동안에 공유하지 않았어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털어놓고 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해 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랫동안 그게 부부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트라우마에 대한 설명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요,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한이에요. 한. 우리 한민족은요, 태어날 때 병원에 가서 애들 노래하는 거 보면 한마는 이러고서는 이제 애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들은 귀에는 의왕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 소리를 들어보면 한마는 이걸로 태어난다고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한민족이 그런 거예요. 우리 민족이. 왜? 5,000년의 역사 동안 다른 외적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걸 어떻게 풀어본 적이 없어요. 또 힘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수탈하고 착취하고 억눌렀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중들, 서민들은 오죽하면 탈을 쓰고 춤을 추면서 양반 흉내를 내고 살풀이를 하고 거기서 자기들의 그 한풀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최근세에는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 그 압박 아래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뭐라고 대항도 못 해보고 살았으면 얼마나 그게 한이 됩니까? 징용으로 끌려가고 그러한 성노예로 끌려가고 정말 전부 다 한입니다. 한이 맺혀 있는 겁니다. 6.25 전쟁 때문에 한 맺힌 건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공양 땅을 떠나서 월남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피난민의 보따리는 다 뭡니까? 한입니다. 피난 오는 길에 폭격맞아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를 본 그 트라우마들, 그 공산당이라고 하면 치가 떨리는 그 트라우마들, 우리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이후도 어떤 그런 군부 독재에 의해서 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옳은 말 한번 주장하려고 그러면 그냥 잡아다 가두고, 그러한 것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에는 엄청나게 응축된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그냥 막 이렇게 압축이 돼가지고 에너지가 돼. 여러분, 가스도 강하게 압축이 일어나면 액화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LPG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스가 되는 겁니다. 그거 잘못 불 붙이면요, 그냥 폭발하면 어마어마한 사고가 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이
액화가스를 잘 통에 담고 적절하게 그것을 분출시켜 주면 우리 프로판가스로 잘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창조적으로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게 트라우마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트라우마가 얼마나 많냐 적냐보다도 그 트라우마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하면 창조적으로, 어떻게 하면 오히려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바꾸겠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인데 이 편지의 독특성은 어디에 있냐면 사도 바울의 퍼스널한 이모션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물론 이모션이 드러나지 않은 편지란 없겠죠. 어느 정도 편지 속에는 개인의 감정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에는 그렇게 교양적으로 잘 정제된 감정이 아니라 통제된 감정이 아니라 상당히 날 것 같은 그러한 감정들이 많이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감정이 강하게 표현되어지는 곳에는 그 원천의 에너지가 트라우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막 폭발시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폭발시킬 때 저 사람이 왜 저러나 라고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저 부분에 있어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의 감정이 이렇게 정제되지 않고 상당히 많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고린도 후서를 쓸 때까지 지금 바울이 상당히 감정적으로 뭔가 깊은 상처를 경험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계속 축적되어져 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감정적 마음의 상처가 축적된 걸 제가 아까 트라우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트라우마가 형성이 됐을까? 오늘 본문에 4절부터 8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상황에서 트라우마가 생겼나? 4절부터 8절에 두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그 원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단어와 고난이라는 단어가 각각 4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단어죠. 8번 환난, 고난, 이 고통의 상황, 아주 역경의 상황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동안에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힘에 겹도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라고 표현하고 있고 9절에 보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10절에는 큰 사망이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의 사도 바울의 삶의 환경이 어려웠었는지, 사도 바울이 경험한 사건과 사고와 문제와 그 어려움들이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넘치게 어려운 죽음 같은 환난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이제 나중에 뒤에 넘어가 보면 자기가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좀 나와요.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자기가 환난 당한 걸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죽을 뻔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것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과 같은 겁니다. 39번 채찍질을 당하는 것을 몇 번 당했다고요? 바울은 5번이나 그것을 당했다. 또 태장으로 3번을 내가 맞았다. 3대 맞았다는 게 아니라 태장도 마찬가지로 39대인가를 맞는데 그것을 3번 당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또 3번 배가 깨지는 사고를 당했다. 그래가지고 물 위에 암흑같이 깊은 바다를 일주일 동안 표류한 적도 있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걸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런데 이런 고난보다도 바울을 더 힘들게 하고 마음에 더 깊은 아픔을 준 것은 뭐냐면 바울이 세운 교회들과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염려와 걱정이 바울을 더 힘들게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25년 동안 소아시아와 마케도냐 일대에 세 차례에 걸쳐 선교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것도 인간관계 속에서 겪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진짜 트라우마죠.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가는 곳마다 바울을 때리고 돌로 쳤습니다. 그건 또 둘째무고요. 진짜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바울이 세운 교회가 바울이 가르쳤던 성도들이 바울을 배신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들 중에서도 바울이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랑 만나가지고 정말 그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복음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서 세웠어요. 바울의 정말 수고가 거기에 있었어요.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로 간 이후로 가짜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미혹하는 말을 한 거예요. 여기 복음 전하고 간 바울이라는 거 그거 사도 아니야 그거. 그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적도 없어. 그거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야 그 사람. 그 사람이 이런 복음을 전했다고 그거 다 가짜야. 그런데 그걸 고린도 성도들이 다 믿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자기들이 사기당했다고 이 사기꾼이라고 욕을 하고 바울은 돈 좋아한다고 막 헌금 거둔다고 막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을지 짐작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너무나 괴로워서 디모데도 보내고 또 이런 가운데 편지도 보내고 하던 거에 자기가 직접 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가서 자기를 변명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 변명을 받아주지 않고 홀대해서 쫓겨났어요. 정말 눈물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지 시편 109편 2절로 5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 트라우마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아시죠? 나는 사랑하고 나는 선으로 대하는데 저 사람은 나의 사랑과 나의 선을 받고 오히려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악으로 대하고 나를 미워함으로 대한다.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한다? 나는 그 사람을 여전히 선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내 안에서 나오는 이 트라우마의 고통은 어떻게 한다?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 앞에 토해놓을 뿐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모든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책이에요. 모든 성경 66권 중에서 우리의 깊은 내면의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치유해주는 책이 시편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시편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를 치유하는 성령님이 운행하셔요. 이 다윗의 고백이 제가 생각하기엔 틀림없이 바울이 느꼈던 그러한 고통과 같았을 것입니다. 내 잘못으로 생긴 트라우마가 아니라 나는 착하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세상이 나에게 주는 이 트라우마, 상처들,
여러분, 이러한 상처들은 특별히 부정적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에너지로 쓰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마치 휘발유를 뿜는 것 같은 그러한 무차별 공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끔 여러분 뉴스에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이 행인들을 칼로 막 휘둘렀다 이런 소리 듣기도 하죠. 그냥 불 지르고 다녔다기도 하고. 이게 다 뭐냐면은 그 안에 트라우마가 다 그러한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럴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 보호가 제일 먼저입니다. 자기 방어적인 사람이 됩니다. 늘 변명하고 늘 나는 아니다고 하고 그러다가 그것까지 안 되면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다. 이 바보야.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너는 왜 다른 사람 못 때려주고 너는 왜 맞기만 하니?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그러한 현상까지 오는 게 바로 이 부정적인 트라우마가 가지고 있는 힘인 거예요. 깨뜨리죠. 나 자신을 깨뜨리고 상대방을 깨뜨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받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관계를 깨뜨리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정반대예요.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위로하는 생명의 에너지, 창조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트라우마 속에는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그러한 에너지가 힘이 바울의 트라우마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복음이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그 해답이 어디에 있을까? 이 부정적으로 응축된 트라우마의 힘이 어떻게 통제되어지고 어떻게 치유되어지고 오히려 살리는 에너지로 바뀔 수 있을까? 그 해답은 3절에 있습니다. 너무나 심플해서 여러분들 놀라실 것입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찬송하리로다라는 건 할렐루야예요. 그 해답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답이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트라우마가 치유되고 생명의 에너지로 바꿔질 수 있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가능하게 하시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God of all comfort라고 말해요. 여러분 God of Almighty라는 소리는 들어보셨죠? 전능하신 하나님. God of Almighty. 여러분 God of Almighty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God of all comfort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죠? 파라클레시스.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죠. 파라라는 것은 가까이, 주변에 이런 뜻이고요. 클레오라는 것은 콜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콜, 부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건 뭐냐면 나랑 아주 친한 사람을 나를 도와달라고 가까이 부르는 것을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잘 알고 나랑 친한 그 사람이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좋은 충고도 해주고 아니면 내가 들지 못할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들어주고 이걸 파라클레시스, 옆에 가까이 와서 도움을 주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명사로서 대명사로서 쓰이는 경우가 어디냐면 법정에서 코트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로여. 내가 지금 피고인데 나 자신을 대신해서 변호해 줄 사람, 그 사람 변호사를 누구라고 하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파라클레시스에서 파라클레토스가 나온 거죠.
여러분, 파라클레토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리니 할 때 그 보혜사가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올 파라클레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위로자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오리지널 보혜사는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원래 가지고 계신 본성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위로로 되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지신 분이,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그 위로의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 세컨 파라클레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환난당한 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며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삭개오를 치유하시고 마태를 치유하시고 수가성 여인의 삶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아름답게 쓰시는 역할,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다가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면서 예수님이 내가 세 번째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위로해 주시냐면 God of all comfort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삼중의 위로와 삼겹줄의 격려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위로가 강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그 많은 트라우마와 상처 있는 인생을 살면서 견뎌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든 못하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삼겹줄의 그 위로가 나를 여기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버티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정말 생명 끊을까 생각하신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적어도 한두 명, 10명 중에 한두 명은 그런 경험 다들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삼중의 위로가, 넘치는 위로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 강하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환난 중에 강하게 나타납니다. 환난은 어떤 거예요? 풍파와 같은 거예요. 거센 광풍의 파도와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을 그냥 삼켜버릴 것 같은 그 시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격려하심과 붙잡아 주심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인 거예요. 그때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구명조끼와 같아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바다에 빠져도 죽질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나를 건져주는 구원의 밧줄과 같은 거라고요. 나를 묶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게 환난 중에서 나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트라우마를 치유해서 창조적인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데 우리에게 이 환난의 시간을 지나가도록 허용하실까요? 아예 환난을 없게 해버리시면 쉬울 텐데. 이게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 세상 끊임없이 환난의 소용돌이, 끊임없이 환난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환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환난을 없애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위로를 줌으로 건져주시겠다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왜 환난을 허용하실까? 오늘 본문 9절에 바울이 그 답을 얻었어요. 환난 가운데. 뭐라고 얻었습니까?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이제 너 그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삽니다. 뭐 내가 다 매니저블 하니까요. 내가 다 조정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내 돈으로, 내 건강으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 주먹 믿고 살아,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는 환난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믿을 게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몰라라고 하는 인생보다 환난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인생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 환난 만났지? 지금 많이 힘들지? 못 견디겠지? 그런데도 왜 네 힘으로 해보려고 또 발버둥치고 또 성내고 또 불안해하고 너 왜 그러고 사냐? 이제 그만 손 내려놓고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인생이 그렇게 힘드니까 이제 나 좀 의지해. 내가 해줄게. 내가 네 짐 져주고 내가 네 문제 풀어주고 나의 위로로 격려로 너 세워줄게. 나한테 와라. 나에게 기도해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초청장이에요. 하나님이 큰 소리로 메가폰으로 나를 부르시는 소리라고요. 환난. 나의 모든 트라우마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면 하나님이 나의 트라우마의 쓰레기를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재활용하시는데 진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보배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파워, 그 놀라운 위로, 그건 하나님에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초청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에 짓누르고 있는 돌덩이 같은 그 트라우마들이에요. 내 아내도 몰라주고 내 남편도 몰라주고 내 자식도 몰라주고 내 친구도 몰라주는 나만의 이 괴로운 인생의 짐,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파라클레시스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내 짐을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파라클레시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진흙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유리잔과 같은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 18절에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시고 우리처럼 예수님은 배고프심과 우리처럼 마음의 상처를, 트라우마를 경험하셨던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이런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트라우마가 생기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불안하게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만삭된 마리아가 걸어서 갔는지 나귀를 타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갈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요. 만삭 때는 편안해야 되잖아요. 아기가 다 느끼잖아요. 만삭 때쯤 되면 태아가 다 컸기 때문에. 다 들어요. 태아가 속에서. 우리 엄마 아빠 지금 나 낳을 자리 못 구하고 있네. 여기서도 쫓겨나고 있네. 저 집에서도 여관에서도 나를 못 낳게 하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나를 낳는데 누일 곳이 없다고. 나를 말밥통 위에 눕네.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당하는 그 태아의 불안함.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냥 고요한 밤 막 이래버려요. 이거 무지하게 불안한 일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또 어떻게 해요? 바로 짐 싸가지고 도망가야 돼요. 헤롯 왕이 죽인다고 그래가지고요. 도망쳐요. 낯선 애굽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웬만큼 컸을 때에서야 돌아온 거예요.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 요셉이. 소년 가장이 돼서 아직 망치질도 제대로 못할 때 목수가 돼가지고 엄마 벌어먹여 살리고 동생들 벌어먹여 살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한 노동자였어요.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것도 나이 30세에 이제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고 엄마 떠나 가족 떠나 이 험한 세상에 광야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그 고통과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동네에 갔는데 자기 나사렛 사람들이 오히려 돌로 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낭떠러지게 밀어버리려고 했어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어요. 나를 알던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납니까?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기도예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빠. 이게 예수님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모든 위로에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구하는 거예요. 아빠의 격려를 구하는 거예요. 아빠, 나 힘 좀 주세요. 아빠, 나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새벽 미명의 기도를 시작해서 모든 일을 마친 저녁에도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상처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욕하고 바알셉을 들린 귀신 들린 자라고 욕하고 술 마시는 것, 음식 먹는 것을 탐하는 자라고 욕하고, 더군다나 가장 예수님의 삶의 위기가 언제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는 날의 위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그런 무서운 시간이에요. 부끄러운 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 안에 있는 트라우마는 뭐를 요구하겠어요? 도망쳐라. 이 잔을 피해라.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라도 너 좀 편하게 살아보지 않을래? 이거는 너무 심하다. 그게 내 안에 트라우마가 말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잔을 마셔야 된다. 너는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조금 편하고 싶은, 나를 보호하고 싶은, 나를 방어하고 싶은 트라우마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콜링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은 늘 이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삶인 거예요. 늘 기도의 자리에서 싸우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억울함과 나의 슬픔을 토해놓고 나의 트라우마를 토해놓고 주님이 주시는 보혈로 치유를 받으며 트라우마가 명령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싸움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트라우마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어렸을 적부터 죽을 때까지 쌓인 그 트라우마,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해결해주지도 않는 그 고통, 그 열등감, 그 부끄러움, 그 창피스러움, 그 모든 트라우마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담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치료약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치료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나는 내 인생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나는 이렇게 꼬이고, 내 인생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내 인생은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사기당하고 맨날 트라우마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나의 이 트라우마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위해 대신 죽으심을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의 트라우마를 씻어주옵소서. 거기에 여러분들의 트라우마를 쏟아 놓을 때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만이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냅두면 어떻게 되냐? 냅두면 내 속에서 그게 쓴뿌리가 돼가지고, 쓴뿌리가 돼서 거기서 쓴물이 자꾸 올라와요. 내 인생을 쓰게 만들어요. 이 쓴물이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 됐어요. 맛있는 걸 먹는데도 행복해하질 않아요. 뭐 이까짓 거 뭐 이러고 앉았어. 이까짓 것이라니 맛있어야지. 무슨
왜 그러냐면 쓴뿌리가 있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좋게 감사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좋은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감사해. 이까짓 거 또 나쁜 일이 또 생길 텐데 그래, 진짜 잘났죠. 근데 왜 그러냐? 그 사람 안에 깊은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늘 자기의 인생을 못 살게 굴어요. 너는 기뻐하지 마. 너는 즐거워할 자격이 없어. 늘 우울해요. 늘 짜증내요. 늘 불안한 말을 해요. 이래서 큰일 났다. 저래서 큰일 났다. 돈이 이래서 안 벌린다. 저래서 어떡하냐. 늘 쓴뿌리에서 나를 못 살게 만들어요. 좀 쉬려고 해도 네가 지금 휴가 갈 때야? 돈 벌어야지. 나를 그냥 달달 볶아요. 쓴뿌리가. 나만 볶아요? 쓴뿌리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또 볶아요. 당신 정신 차려. 당신이 지금 그럴 때야. 계속 옆에 있는 사람을. 쓴뿌리는요, 자기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힘들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요, 트라우마를 드러내서 십자가 앞에 치료받지 않고 계속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들. 트라우마가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불쌍하죠. 그러나 이 트라우마를 주님의 십자가, 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가, 삼겹줄의 위로가 집약된 거기에 우리의 트라우마를 집어넣으면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기시고 바꾸시고 고치셔서 우리의 트라우마가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게 된다고. 사도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트라우마가 뭐냐면 자기 몸에 있던 가시에, 자기 몸에 어렸을 적부터 가지고 있던 고질병, 뭔지는 몰라, 그 가시.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가시가 주 안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가시를 이제 자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가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나를 쓰신대. 할렐루야. 이게 바로 나의 트라우마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 가시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3번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트라우마를 놓고 얼마만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봤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환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코비드-19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의 시간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꿈틀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서 트라우마예요. 내 안에서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가 꿈틀대면서 거기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트라우마는 언제든지 나부터 보호하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살고 봐야지. 네가 지금 제일 힘든 거야. 네가 지금 제일 가난한 거야. 누구를 돕니? 돕기는. 트라우마는 계속 나 중심으로 살도록,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도 나 위주로 살고 나도 나 위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부딪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또 부딪히고 자녀들과도 또 부딪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코비드-19이라는 외적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트라우마를 더 악화시키는,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더 거칠어지고 있고 더 불안해가고 더 두려워지고 있고 더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지 못하고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더 나빠질 거야. 앞으로 예배도 더 못 드릴 거야. 뭐도 안 된대. 뭐도 안 된대. 다 뭐예요? 트라우마의 작동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금지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트라우마의 명령에 따라 살면 그 사람 희망이 없어요. 트라우마에 지배당하고 살면요. 트라우마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로 이겨내야죠. 극복해야죠. 그래서 오히려 이 트라우마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에너지가 나오도록, 섬김의 에너지가 나오도록, 창조적인 에너지가 나오도록 바꿔야 할 때가 지금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들의 트라우마에서 생명의 에너지로 바꿔야 하는 때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한많은 민족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많은 민족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맨날 언제까지 일본 놈, 외놈, 떼놈 그러면서 살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우리가 오히려 억압당하는 민족들을 오히려 그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희망을 주는 우리가 치유자가 되어야죠. 언제까지 공산당 그놈 때려 죽일 놈들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트라우마가 치유가 되어서 그 압제 아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고 민족이 화해하고 다시 새로운 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치유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트라우마가 이번 코비드-19을 지나는 동안 악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치유되어서 더 아름다운 에너지로 승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하여 오히려 위대하게 쓰시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쏟아놓으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사람들에겐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모든 위로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